347장입니다. 하늘 높으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일 소말리아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소말리아는 뭐가 종교인지 아시죠? 이슬람입니다. 네, 쿠웨이트 북에로 피신한 성도들이 세 나라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법적 불이익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베냉 시골 지역에 있는 새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카타르 은밀하게 보여 성경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소수 카타르 성도들을 위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성경 배포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알제리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위험한 성경 배포 사역을 위해.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거 벌써 한 3년 정도 했어요. 중보기도 내용 읽고. 기도하는 건 올해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각자의 처지에서 기도하는 줄 아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3년 동안 이 글 쓰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구나. 응? 트루키에 같은 경우는 1500년 초기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서방 교회가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성당이 성소피아 성당, 지금 가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아가요. 근데 거기 천장에 보면은 성당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의 품에 있고 양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KBS나 EBS나 세계기행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걸 가렸어요. 하얀 천으로 이렇게 세 개 딱 막아버렸어요. 지우지 못하고,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지우지 못하고. 옛날에 그거 지정되기 이전에 이슬람화 맨 처음에 됐던 다 그냥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잖아요. 그걸 다 까갖고 지금 그나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나라가 이제 한 500년 동안은 한 2000년도니까 한 500년도 정도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온 나라치고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모이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개정하게 되면 모든 거 다 잃고, 어떻게 되면 가족의 명예, 그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자유롭고, 자유로움을 넘었어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잠깐만 느끼는 거는, 우리도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이슬람이 한 12%? 그러니까 전 인구의 종교적인 비율이 아니라 한 10%? 안 되나? 그 정도 약간 상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인구에 이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시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은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그런 타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육상 경기 봤지만, 올림픽 때문에 봤지만, 흑인이 많은 이유는 원래 유럽 쪽은 흑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난민들,
그 다음에 전쟁통에 들어간 난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독일, 폴란드, 영국, 프랑스. 지금은 독일은 천국이래요. 난민들의 천국이래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이제 완전 이슬람 되고 그 난민들이 믿는 종교가 대부분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라는 나라에서 종주국에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때문에 파견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 자국 내에서 결혼하지 말고 거기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는 많이 낳아라. 만약 노동자가 가면 노동자도 그렇게 결혼해라.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갔으면은 거기서 더 많이 나서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따내서 인구를 늘려라. 지금 저희 나라가 0.6명인가 0.5명이래요. 그럼 거의 안 낳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그들은 결혼하면 보통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가 3명이고 능력이 되면 그 이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3명에서 4명을 낳는데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많겠어, 집안에. 9명, 10명은 기본이지. 그 상태고 우리 이제 한 명 낳는 거고 나중에 성장하고 투표권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거죠. 투표를 하니까 민주주권. 그런 것까지 우리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화되고, 그들 우리 온 사람들도 기독교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놓고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 감격을 나누고자 갔는데 희생당하는 일이 더 많고, 요번에 그 말라이 지역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 오직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오늘 처자가 거기 왔대요. 처자가 왔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처자가 왔는데 그 처자를 혼자 보내기 뭐해갖고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띵박질 하는 게 공원에서 이렇게 선을 할 때 도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 보편화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모녀가 나갔는데 이 딸이 엄마 이제 들어가죠. 그랬더니 또 한 바퀴만 더 들고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가. 그럼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 권사님 60이 넘으셨는데 가고 나서 30분이 지나도 안 하고 1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경찰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다. 거리는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좀 알아보지 말라 그랬더니 시체로 시신이 발견됐어요.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네들 돕고자 하는 나라인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걔네 무조건 적이야. 기독교는 다 적이야. 그러면서 포장된 평화를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가는 거고 기회가 없으니까 아직 못 나가지만 그런 것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까지 둘, 넷, 여섯, 7개의 국가와 기도 제목 놓고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 있는 기도 제목의 모든 나라들 국가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도 이슬람을 신봉하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양대 모 교수는 이슬람은 과격한 종교 집단도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어진 종교라고 자꾸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보내한 편지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또는 기도 편지를 본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카타르입니다. 하나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은 모이면은 성경 배우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그들이 위험의 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카타르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을 성령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 있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위하여 그들이 순교할지라도 놓지 아니하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의 지역에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아오니 그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을 입혀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매개체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위험한 성경 배포 사역 알제리를 복음하는데 이분들의 피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드릴 것이지만 믿음 내려놓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에 앞장서며 십자가 사역에 앞장서며 희생할지라도 그 일을 놓지 아니하며 영광 걸리며 십자가 붙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9장입니다)
네, 사정과 두 번째 우리 중보기도 하고 교단 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표 증인으로 살아가 참 무거운 말씀이면서 믿는 자의 의무이기도 한이 땅에서 삶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그다음에 전도용품 저 다 하면은 또 신청을 할게요. 요번에는 그때는 주신 건데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4가지 해주시고요. 교단 행사 3가지, 그 다음에 지역 소식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늘 알벨벨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개념 상상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증오 있다고 나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 인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59분부터 61분까지는 층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이 논쟁되었던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히 듣고 아는 인물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종교교육의 중심에는 이 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많이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도 똑같습니다. 중세 마지막 부분에 거의 태어난 거죠. 1517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484년도에 태어났고 1546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 다음에 중세의 암흑기의 만렵에 태어난 거죠. 그때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갈등했고 갈망했고 숙고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의 이 칭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로마 교회에서의 칭의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로마 천주교 교황청이 1986년 12년 12명의 추기경들과 감독들로 교리서 위원회를 발족하여 교리서 편찬 임무를 맡기고 그 위원회는 7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노력한 끝에 교리서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교황청 교리 장관 라징어 추기경이 주도하였고, 거기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칭의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칭의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칭의를 의화라고 하며, 의화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89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 의화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또한 성화와 내적 인간의 갱신이다. 그리고 1990조에 의하면 의화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죄의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1992조에 의하면 의화는 신앙의 성사인 세례로 주어진다. 의화는 당신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부합하게 한다. 1993조에 의하면 의화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관계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만 온전한 의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칭의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했을 전적인 선물이에요. 나의 그 어떤 공로도 0.0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거듭난 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 대가를 바란다면 이방 종교나 사이비 종교처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내면은 이거를 받습니다. 마치 중세 때 뭐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면죄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물질과 헌신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칭의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야. 우리 없어도 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우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나를 믿게끔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계시면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서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그래서 저번 2주 전에 설교한 것 중에 기억나세요? 오후 때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분명히 구분해 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동성애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을 100%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그거는 100% 틀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적인 배탁성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등장하는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칭의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거둬주시지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경우 우리 옛날에 OX라는 신동엽 씨인가 나왔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경규 씨가 한 것처럼 뭐 횡단보도 건널까 말까 할 때 맞아 건너야 돼 우리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그것처럼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성화라는 선물을 주셨어. 이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관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렇죠? 내 자리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분의 의지를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내 의지도 포함된다면 이걸 받을까 말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50%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에게 주셨지만 좋은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라고 주셨어. 근데 내 편에서 이걸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 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죄였어. 근데 내가 보는 죄가 아니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을 나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게 이거를 멀리하거나 거부하거나 내려놓은 것으로 바꿔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갈등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 내가 다른데요. 저기 로마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들으면 더 그것이 아베와 닮는 것이 인간이 노력해서 보면 인간이 함으로써 그걸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행하는 거고. 로마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게 더 마음에 와가 닿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받아진 거를 누리는 거다. 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할 때 이해를 못하니까 쉬운 거를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거는 여기 거를 얘기하면 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것 중에서 이해할 만한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무한한 지성을 지니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신묘박측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자체도 그렇고 신앙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런 결정권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 갖고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나머지 50%를 줘서 가니까 아 내가 얼마나 뿌듯해. 이것까지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구원, 이게 칭의를 얻는 데서 내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전혀 안 들어가.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해서 하나님 나 받고 싶어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이 준 특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뭘까요? 응?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하나님 이 자녀에 대한 권세가 과연 뭡니까? 응?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라고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찾아감에 있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구라는 것도 발견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거 바꾸는 게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게끔 하나님은 계속 나와 더불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안 줘요. 테스트를 하시지.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중학생이 1학기 끝나면 1학기 기말고사 보듯이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량을 보시는 거. 하나님 얘를 낙방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분량이 여기까지만 있구나? 그럼 이 정도만. 또 잘한 만큼의 또 테스트를 걸치는 거예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테스트. 예? 아니에요. 이스마엘 내보내는 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기 새끼인데, 그쵸? 엄마만 다를 뿐이지 자기 씨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족장 사이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그랬대.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갈등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삭과 지라고 그때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 사이 10년, 13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으로 잘한 거예요. 잘하니까 그만큼의 뭐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학자이고 다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 쓸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삭을 얘기한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뭐 할 줄 알고 드렸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요. 드렸는데 뭐 할 줄 알고요?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말대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차이 나니까 87세에서 100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겐 나이의 갭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40살에서 50살 되고 50살, 60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서 성장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퇴보한 사람도 있고, 퇴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서 갖고 계속 징징대는 사람, 믿음에서 절박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절벽으로. 그렇지만 더 올라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다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될 거가 다르다와 틀리다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선을 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나온 이 이신칭이 마틴 루터가 그 고민했던 내용을 고민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는 성 베드로 성단을 어떻게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사제들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몇 차례 와서 이렇게 해봐도 전혀 변화가 없거든. 아프기만 하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로마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옆에 로마 이제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와요? 하박국에 나와요. 그걸 발견하고 땅을 치면서 그 로마 신학교를 박차고 나가갖고 답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제복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제로부터 파문당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어느 성주의 성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뭐요? 95개 조항에 잘못되고 고쳐야 될 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문에다가 못질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태까지 내가 다른 걸 따라가는 게 틀린 걸 쫓아갔다는 거를 안 거예요. 다른 거는요 바꾸면 돼. 그래서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성적인 칭의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꼭 로마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사입이나 일반 종교에 가도 칭의라는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건 다 맞는 얘기지 뭘. 그렇잖아요. 동남아 가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니까 동남아 가면 소승불교들은 아침에 일찍 뭐 하냐면 시주한 걸 가지고 시간 되면 어느 동네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 그럼 나눠줘. 그 시주 받아온 거를. 왜? 그게 공덕이기 때문에. 그걸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나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중심교리예요. 중심교리.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차, 솔라 크리피아, 솔라 페시아, 이렇게 세 가지 모토로 종교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읽어드렸어요. 많은 행위와 공로를 쌓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러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파더리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에게는. 그 파더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미사예요. 그리고 뭐예요? 입에다 떠주는 거. 성찬이에요. 걔네 성찬할 때 보세요. 산을 먹어요. 근데 잔을 안 나눠요. 잔을 안 나눠요. 비성경적. 원래 성경적이지 않았지만. 이로써 로마 교회는 보행과 순례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에 사죄했던 루터는 성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가르침은 유럽 종교개혁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성경에서 배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잘 기억하세요. 육신으로예요. 예? 그다음에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 이 행위하고 육신하고 같은 뜻이에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도입되는 문제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앞에 읽어보면 3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민족인데 반해 이방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유대인들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단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의 구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있었고 그 자리에 바울도 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야단을 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왜냐하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도 생활해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에 동조한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베드로도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고 복음을 왜 이렇게 싸구려로 만드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바울이. 자, 이거를 본다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동일합니까? 만약에 아까 권사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면 동일해야 돼요. 왜? 그것이 더 이해가 쉬우니까 동일해야 돼. 그쵸?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 바울사도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에 의 혹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의가 들어왔다고. 그 위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아래 한 사람은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의를 전수하고 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저지른 죄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그렇게 된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돼. 아니, 예수가 나를 영접 안 해줘도 돼. 왜? 그래도 구원받아. 왜? 그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양심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양심.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 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우리는 어디더라? 후자의 전자예요. 후자잖아요. 뭐 갖고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전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13장에서 갈등을 해.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도 구원할 거야. 근데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예로 든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행위와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하나님께 공로나 대가를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공로나 대가를 주실 만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를 갖추지 않았으나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명백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부수적인 것에 신경 안 써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거 예화 생각하세요. 어느 부자 여인이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은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하고 싶었어. 신문 광고 냈어. 나와 결혼할 사람들을 모이십시오.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얼굴도 아름답고 큰 집도 있고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모였어.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똑같이 어떻게 해요? 100m를 뛰어서 나를 이긴 사람만 결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남자가 여자들이 누가 이기겠어요? 뭐 얼마큼 잘 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 대신 내가 20m 앞서가겠다. 80m 뛰고 너는 100m 뛰어가겠다. 아 그럼 봐주겠다. 했는데 20m 사이 벌어진 사이에 갈 때 이 여자는 그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거. 뭐냐면 그 20m 이후에 20.1cm, 21m 그 사이에다부터 100m 사이에다 다 보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 값진 보석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보지도 못한 거. 그러니까 20m까지는 뭐만 바라본 거예요? 여자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21m부터는 땅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안 본 거예요. 뭐 예화겠지만 누구만 본 거예요? 여자만 본 거예요. 왜? 여자 잡으면은 그거 자기 거거든. 그 탈무드에 그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큰 부자야.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됐어. 종이 있어. 유대인들은요 유산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종이 갖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데 멀리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다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 예? 이 편지를 갖다 주고 오면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든.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준 걸 가는 중에 이 종이 본 거예요. 종이 모든 유산을 종이 누구누구에게 줍니다. 가로 열고 단 아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의 선택권만 주겠습니다. 그건 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글씨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에게 다 준다는 기쁜 소식이 아들한테 간 거예요. 아들에게 가서 딱 보니까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고 했다고요? 종에게 다 준다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밑에 한 가지 선택권을 준다니까 내가 선택해서 뭐가 있어? 이미 다 줬는데. 그 생각에 뜨벅뜨벅 하면서 종하고 같이 온 거예요. 종은 기쁜 나머지 얼굴을 화사하게 오고 이 아들은 인상 팍팍 쓰면서 온 거예요. 그럼 누구 찾아갔냐면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랍비가 그 종을 딱 보더니 웃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현명하다고. 그 아들은 누구 선택하면 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이제 죽어나가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기 선택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권 하나만 줬다고. 하나를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응.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탈무드에서는 이 아들은 랍비가 조언하기를 너는 종을 선택하면 되잖냐. 이해 가시겠죠? 앞에 얘기하는 거나 지금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탈무드고 하나는 예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보석들은 전부 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그거 보석 하나 잡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서로 가다가 다 멈춰 그거하고 주워서 호주머니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대가 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는 벌써 했죠. 네. 벌써 했는데 자꾸 이 말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배우는 이게 하고 로마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이렇게 또뭐 절이나 어디서 가리키는 거는 잘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 바꾼다는 게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는 그냥 믿고 살아만 되는다는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신 거잖아요. 네. 복을 행하고 사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는 거는 착해야 좋은 일 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갖고 우리는 나눠주는 거다 생각을 하는 그게 거죠. 선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딴 데서는 우리가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나눠줘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갖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나눠주면서 사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건데 네. 로마 교회나 기독교 절이나 그런 데서는 행해야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해라. 네. 착한 일에 네. 많은 걸 베풀고 그렇게 해야만이 벌이 온다. 그러니까 그 복이 잘 구별된 게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구원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복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이미. 이게 구원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걸 이제 구원받은 자는 기쁜 나머지 나눠주는 거지. 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니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근데 그거를 그 원래부터 있는 죄인을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타고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바꿔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나눠주면서 살아라.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교회를 세워라. 서로 간에 용서하라. 이런 것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큰 거에 대한 작은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 왜?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오직 우리는 이걸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제 일곱 교회 이제 편지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본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하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운 이유가 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왜 머물러 있겠어요? 사람이 이해타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게 되면은 뭐예요? 득될까 안 될까? 득될까 안 될까? 신앙인으로서는 득이니 실인이 그거 따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실이 돼도 가야 되고 득이 돼도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이런 말 했다 걔네가 한번 혼났는데 혼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 이런 표현 알 거야. 육적인 그리스도인 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역까지 허락해 주셨다면, 목사인 우리들에게 그런 영역까지 허락해 주셨다면 그렇게 행동,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영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탈피를 해야지.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미련할 정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성장이 되고. 손양호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목회하실 때 소록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담임 목사로 초빙받아서 가서 청빙받아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못 간다 그래서 자기는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세 아들도 다 두 아들도 다 죽었지만 가서 뭐 했어요? 목회도 했지만 근데 고른 밥을 했는데 반찬을 했는데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고름 떨어지는 그거 먹겠어요? 전 진짜 못 먹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도 맛있게 먹으면서 나중에는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손영훈 목사님, 하나님 저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이 문둥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문둥병으로 가서 나중에 그분도 순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고. 왜?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전제에는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을피 성령의 열매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죠. 거듭났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손해가 되더라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손해 끼치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손해 봐도 돼요. 응? 그분이 다 보상해 주시니까. 그 보상하는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할 뿐이지 그분은 이미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셨어요.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